참선을 해서 도를 닦아서 진리에 도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예요.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맨날 입만 열면 은혜를 외치는데 제일 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애누리가 없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판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를 잘 받고 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한 비유지만, 제가 한국 단어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빈대떡에 빈대가 없죠. 곰탕에 곰이 없습니다.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고, 갓김치에 갓이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에게 은혜가 없으면, 옛날에 이제 좀 속어로 이런 말 썼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죠? 기독교인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나누지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은혜 받는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본문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가, 그것이 본문의 짤막한 2절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된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받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요. 그걸 아주 이렇게 헛되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오래전에 유럽의 어떤 화가가 은혜 받은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얼굴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림을 딱 그려서 이제 걸어놓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은혜 받은 얼굴 말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탄의 얼굴을 한번 찾아서 그려봐라.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또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은혜 받은 얼굴로 그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사탄의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도.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7교회에 다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겉면을 주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올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열심히고 기쁨으로 막 섬기고 일을 합니다. 그게 평생 가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서 힘도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이렇게 억지로 다니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그러면서 잘 생각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잘 관리 못하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은혜를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시장에서 말이죠. 아침에 한 10,000원 하던 것이 저녁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6, 7시 되면은 떨이로 팔죠. 그래서 10,000원이 아니고 이거 1,000원 해가지고 10,000원에 10개 가져가시오. 막 이렇게 된다고. 그걸 값싼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값싸다. 근데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귀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평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어떻게 하죠? 이게 진주인 줄 알아요? 몰라요? 가지고 놉니다. 그냥 꿀꿀거리면서. 뭐 가지고 놀기 하겠어요? 그냥 막 발로 짓밟고 그렇죠. 예? 그 진주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를 그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진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받아서 평생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베풀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아서 여기 비춰줬네. 그죠? 여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만 더 필요해. 거기가 뭐라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알겠느냐? 다 같이 알겠느냐? 예? 너에게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너 얘기를 다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야. 근데 너 그거 알아? 그걸 깨달아야지.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받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함으로 눈의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예? 눈의 비늘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치 여러분 이제 그 집에 이제 여름에 되면 제습기가 있잖아요. 제습기. 집에 습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제습기는 그걸 보고 다 습기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예? 다 은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금 비춰주시면 돼요. 그 기절.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래요?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저는 분명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연회에서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딱 3마디 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러갔어요. 박수 막 너무 공감이 되니까. 아슬아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은혜는 말이에요. 2 종류로 나눠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는 이거예요. 공기. 예? 마시죠.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 이런 거 다 일반 은혜. 건강. 예? 근데 일반 은혜 중에 뭐 들어있냐면 사람을 만나. 이 만나는 것도 일반 은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예?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만났죠? 예.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이루고,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면, 아인슈타인이 과학자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기적이다. 모든 우연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숨어서 역사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근데 특별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특별 은혜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특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제가 여러분 안요한 목사라고 있어요. 맹인 목사 아세요? 예.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다가 잘 알다시피 갑자기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맹인이 갑자기 되니까. 부인이 애들 데리고 도망갔어.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아주 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청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 쓴 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요한 목사에 대한 일대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어떻게 이 책방에서 보다가 이 안요한 목사가 책을 또 하나 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또 하나의 눈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지금 82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이거 다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맹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래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맹인이 안 됐으면 자기는 목사가 안 됐고 그리고 맹인이 안 됐으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지금까지도 문외한일 것이다. 맹인이 됐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천국을 이제는 가게 됐다. 할렐루야. 그분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맹인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눈이야. 하나의 눈이 아니고 또 하나의 눈이니까 또 하나의 눈은 은혜의 눈인데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것을 은혜로 보는 거야. 예? 감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미나는 일화가 하나 나와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냐면 한 몇 년 전에 어떤 중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맹인되고 맹인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맹인들을 돕다가 과로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막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이제 그렇게 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말이죠. 요새 청년들도 삶이 힘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참 힘들어 삶이. 예?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살을 하려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예? 이제 이 청년이 수면제 그때 당시는 뭐 수면제를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 약국에서 수면제 이만큼 사고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많은 약국에서 한 3, 40알 사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쌌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아예 그냥 이제 이거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그 수면제를 이제 풀라고 그러는데 그 신문으로 쌌는데 그 신문 쌌는데 그 앞에 뭐라냐면 맹인이 맹인을 돕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의식불명되다.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걸 딱 펴서 그 약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걸 읽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맹인 목사가 돼서 맹인을 열심히 돕다가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은 맹인이 돼가지고 맹인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고 나이도 어리고 눈도 좋고 그런데 나는 왜 죽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맹인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말이지. 예?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막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사지가 멀쩡한데 이 하나님이 나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자살을 포기하고 막일하면서 인생이 다시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래갖고 물어물어 안요한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게 일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고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하나님이 다 건강 주셨는데 뭐를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나.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예?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말이에요. 받을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다고. 그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기회는 갑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은혜는 어느 때 주로 많이 받냐? 어렵고 힘들 때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때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아직 미국의 내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CNN 앵커가 발표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나라가 걱정이 되잖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역사상 한꺼번에 이렇게 재난이 몰려오는 건 처음입니다. 정신들이 다 지금 혼미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지도자들도 지금 이걸 해결할 지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앵커가 그렇게 얘기해요. 앵커가 나라가 얼마나 걱정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지금 실업률에다가 사망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지금 2주째 폭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혁명 일으킨 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수십 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단 몇 주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대격변의 시기다. 여러분은 대격변의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때예요. 이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절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계가 잘 안 돌아가지 있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끄등끄등 소리 나면서 덜커덩 소리 나면서 잘 안 돌아가. 네? 그러면 거기다 뭘 칩니까? 기름, 윤활유를 쳐요. 막 윤활유를 치면 이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잘 이렇게 돌아간다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일의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워. 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예배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지난번에 모였는데 이 예배가 이거 끝나면 회복이 될까? 그런 걸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다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만 걱정이 아니에요, 그게. 큰 교회는 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의 진행이 안 되고 막 어렵고 갈등이 많고 그럴 때 소리가 나 막 그럴 때 윤활유를 치면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그 윤활유가 은혜입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으면 일의 진행이 순조로워요. 잘 굴러가요. 이 매듭지던 문제가 매듭이 풀려지면서 해결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조화문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하루 저녁 부흥회인가 설교 말씀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다가 이제 접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좀 오래전 일이라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조화문이라는 사람은 가수예요. 그 대학가요제에 나와가지고 유명한데, 그분 노래 중에 해야 해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해야 해야. 아마 조지훈의 시인가? 거기다 노래, 작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걸로 막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젊을 때 자기 노래가 대박이 났어. 그래서 젊을 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뭐냐면, 하루에 막 진짜 그때 돈으로 막 1,000만 원 그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때가 뭐 30년이 막 그 전인데, 근데 여러분이 뭐 상상이 안 가죠? 에? 뭐 놀라지 않는 거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돈도 많이 이렇게 벌고 명성이 막 자자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인기가 오래 갑니까? 예?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인기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젊을 때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다 그냥 진탕 허비한 거야. 이거를 허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다가 완전히 이게 빈털터리가 되고 인기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몸도 다 망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간 거예요. 오히려 돈 번 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동네에 말이죠. 5, 6명, 한 6, 7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무심코 거기 한번 가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5, 6명 그 모인 개척교회 얼마나 참 어려운 교회겠어요. 그죠? 목사님 보니까 지그시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횡설수설하고 그러시는데 자기는 5, 6명이 같이 예배 보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 한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회심시켜서 부르기도 한다는 거. 대척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되고 노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도 와가지고 노래 부르시면서 간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생이 완전히 바꿔졌죠.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 때 이때에 은혜 못 받으시면 못 받아요. 이 어려울 때, 예배 보기 어려울 때, 이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더 열심히 이렇게 예배에 어떻게든지 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